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다 손에 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요. 교회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부름받아 오늘 여기 나온 우리가 교회요. 이게 교회의 이해요. 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무리들이요, 개인이 아니요 무리요, 공동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란 게 뭐냐?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가 교회요. 이게 새순교회요. 아멘. 그럼 이 교회 뿌리는 어떻게 근본 뿌리가 된 거냐? 교회 근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교회가 중간사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걸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서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저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 회당이 교회의 근본 뿌리냐? 아니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전에 솔로몬 성전으로 다뤘습니다. 헤롯이가 지었던 성전이에요. 성전이 우리 교회의 뿌리냐? 아니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이들의 신앙이 교회의 뿌리냐? 아닙니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뿌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가 뿌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근본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 도표를 한번 보여줄까요? 중간사에 나타났던 이런 이단들, 이런 썩어 빠진 성전들, 이걸 다 폐지하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신앙, 솔로몬 성전의 신앙, 다윗의 신앙, 선지자들의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교가 시작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해칠까요? 나는 교회고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다. 아멘. 자,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뭐냐? 기초. 그거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버지가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인류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독선이다 독단이다 그러는데 진리는 하나지요. 아멘. 예수 아니고는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해결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오늘 교회 오셔서 자부심을 얻고 가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었던 간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얻으시고 크게 한번 외쳐. 나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존귀한 성민이다. 하나님 복 받은 자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구원받은 너는 누구냐? 온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나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서순교회는 열쇠가 있어요. 어떤 열쇠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우리 교회 특권이요. 우리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복음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지 않은데 누가 믿으리요?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천국 열쇠를 풀어서 그 사람이 천국 문에 들어가게 합시다. 이게 나의 특권이고 교회의 특권이요. 네. 자, 십자가란 게 뭐냐?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가 부활신앙. 부활이라는 게 뭐냐? 빈 무덤의 종교. 모든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을 남기고 가서나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의 무덤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의 백부장 관리가 예수의 시체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찾아내라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 온 경찰력과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뒤를 밟고 모임을 계속 추적하다가 많은 사람을 데려다 고문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 예수 시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추종자들 어디 있느냐,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의 추종자들이 모인 곳에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 본디오 빌라도의 오른팔 역할을 하던 이 장교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데를 갑니다. 가서 보는데요, 자기가 분명히 죽였던 예수,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완전히 죽은 예수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요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 칼을 놔버리죠. 덥석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갈리로 가자 그래서 갈리로 갔다가 거기서 고기 잡이를 하다가 예수가 새벽녘에 온 그 예수를 만납니다. 저녁에 같이 예수하고 잠을 자다가 바위 위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서 그가 감동이 되고 남은 생애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산 예수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내 안에 사신 예수는 새 순이요. 크겠죠. 나는 새 순이다. 아멘. 아무데 던져놔도 살아납니다. 새 순이 도단합니다. 어떤 환경에 버려져도 이게 부활신앙이죠. 절대로 절망이 없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신앙. 교회의 기초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활동,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이느냐? 성령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았고 저주와 사망에서 건진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로 해서 성령이 활동하고 움직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특성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7절이 교회의 시작, 교회의 특성,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은부의 권세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18절에 나오죠. 18절은 뭘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요? 예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음부란 것은 사망, 죽음을 말합니다. 악의 어떤 권세도 어떤 영도 예수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거치고 잠잔다고 표현했거든요. 피곤하고 힘든 인생,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 갑니다. 그럼 죽음이 축복이죠. 그렇다고 일찍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네. 오늘 또 교회에서 은부의 권세를 파괴시킬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4대 힘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힘이냐? 정신력, 내면 세계의 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 결정한 거죠. 저 사람 선한 악하든 무엇이 결정해요? 생각이 악한 사람은 악인이고, 생각이 선한 사람은 성인이고, 생각이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생각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게 기도의 세계예요. 기도는 뭐냐? 오늘 또 교회 오셔서요, 내일서부터 살아갈 한 주간을 기획하세요.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진행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성벽 건축을 52일 만에 끝내려고 시작은, 진행은, 결과.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다 계획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그래, 예수의 행하심과 그랬어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교회의 시작은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행하고 가르치는 주님, 그 다음에 나도 행동이 늘 앞서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행동이 바꾸어야지 입으로 이게 감화가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행위로.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떤 토에 세우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행위로. 가르침이 아니요, 행위로. 예.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얻을 힘이 뭐냐? 기도.
정신력, 내면 세계,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면 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 기도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거든요. 오늘 또 교회를 오든지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힘, 이 교회에서 먹는 것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여기가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요 오늘 또 주님 만나세요. 교회에서 얻는 힘이 뭐냐? 말씀의 힘. 이건 행님이죠.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행위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한 것처럼 말씀은 행위입니다. 자, 지금서부터 5가지를 행위를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잘 기억해요. 위대한 일보다는 소중한 일을 하세요.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해를 보세요.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번제단에서요 쓰레기통을 어떻게 만들어라 필요하고 소중한 일을 가르치세요. 재를 어떻게 모아라 쓰레받기, 쓰레기.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일보다는 오늘 소중한 일을 해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 건축하는 그 조감들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가. 법궤를 만들고 물건이 흘러내지 않도록 턱걸이를 다 만들고 가를 깰 이 구멍을 다 만들고 얼마나 정확해요.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자꾸 사람 눈치를 봐요. 네,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 번째로, 눈가림으로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순교정신, 죽게. 여러분, 무슨 일하든 목사가 목회를 해도요 죽기를 각오하면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거든요. 당신 무슨 일 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사업을 하세요? 어떤 일 하든 그 일에 생명을 거세요. 죽게 하듯 해봐요. 왜 성공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됩니까?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남의 일 좀 잘해주세요. 이기주의는 절대로 인정 못 받아요. 야곱이가 봤단 말하면서 삼촌 라반의 일을 20년 동안 그렇게 잘해주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잖아요. 사람이 안 주고. 그의 아들 집안 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아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너무 일을 잘해서 이 노예를 가정총무로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감옥에 서기로 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인생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계단입니다. 이걸 조지라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건강, 행복,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한 번에 한 걸음씩 계단을 이용해서 갑니다. 다윗 15살에 기름 붓고 15년 동안 단계를 밟아서 30살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죠. 예수님 30살까지 목숨하시다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광해 40일 금식기도 일 시작해서 아니 다시 제자들을 세우시고. 왜 자꾸 날뛰세요? 일찍은 날아서 이게 올라오려고 하지 마세요. 계단 한 계단 밟으면서 가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구시하게 닦으면서 올라오시라고. 네. 세 번째,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힘, 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을 힘, 세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을 받고 가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신 남편이나 당신 아내나 당신 자식이나 당신 부모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모두가 다 지금 풍선에 바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가득 차 있다고. 바늘 조그만 손대면 퍽 터져버려요. 모두가 다 지금 긴장돼 있고 무엇인가 모르게 불만 불평이 쌓여 있고 기분이 좀 이상해 있고 모두가 다 바쁘고 모두가 다 피곤해 있어요. 서로 좀 용서하면서 삽시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삽시다. 내 아내의 말실수를, 내 남편의 말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요. 그러려니 좀 그렇게 좀 넓은 마음, 여자든지 남자든지 예수 안에서 나한테 보답하는 장 치고 마음을 넓혀라. 오늘 또 사랑의 힘을 얻어갑시다. 네 번째,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받을 힘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신 재능.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또 재능을 주시어서 은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악의 권세를 이기고 여호와니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부의 권세를 파괴하신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얻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이 중요한 거예요. 5가지 내가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인생에서 나온 얘기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것보다는 무엇을 하라고? 소중한 것을.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특성, 사도행전적 교회, 오리지널 교회, 참된 교회.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그럼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였느냐?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혈통으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됐고, 구약에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만. 그래서 고라의 땅이 드러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무나 한번 제사장 해보자 그런데 막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요, 아무나 목사 됩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이스라엘 민족 아니어도, 아론의 제사장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됩니다. 즉 사도행전적 교회, 예수 교회는, 이단 교회 말고 예수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성직자, 우리는 성직자 없습니다. 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회자예요. 크게 맺죠. 나도 목회자고 나도 성직자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모든 120문도 모두가 다 된 거 아닌가요? 평신도 목회. 우리 사순교회의 비전, 앞으로의 사순교회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수백 년 여기서 지향하고 목표하고 우리 사순교회의 비전이 뭐냐? 사도행전적 교회, 평신도 목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첫 번째가 모든 평신도가 목회하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성경적 교회의 참된 교회. 두 번째,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집에 있는 교회. AD 3세기 될 때까지요 이런 사각교회 없었어요.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세계사,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이런 사각교회인 줄 아세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로마 16장 5절, 집에 있는 교회. 다른 데 없어요. 집에 있는 교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나라, 다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16장 19절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 4장 15절 집에 있는 교회. 즉 우리 서성교회가 지향해야 될 비전은 앞으로 행해 나갈 건 뭐냐? 집에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 중심도 중요한데 가정교회 중심,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틀려요.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 있는 교회가. 구약 2500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모세가 성막 지기 전까지 2500년 동안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위에 사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 위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교회, 부활교회, 성령교회. 하나 더 붙였어요. 열린교회. 우리 교회 마크가 열린 마크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시도 목회를 둘로 나누었어요. 성도들의 목회자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목회자를 세웠어요. 두 종류로 세웠어요. 이게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 중에서 목사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평신도는 세상의 목회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선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선택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 평신도인데 평신도 중에서 하나님이 목사를 선택해 세웠어요. 교회는 무질서가 회중교회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32절로 33절. 애언하는 자들의 영혼, 애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의 어떤 애언도 목회자의 나의 제재를 제재를 막 날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따로 선별해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성도와 교회 삶과 같이 40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세상의 목회자고 나는 여러분의 목회자예요. 크게 한번 해줍시다. 나는 세상의 목회자고 나의 목회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했어. 이게 교회. 이게 교회. 응? 그래서 교회 중심도 중요한데 집에 있는 교회 중심도 중요해. 둘 다 중요하게 계시라. 목사 중심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있는 교회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정의 제사장이, 욥이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노아가 가정의 제사장이처럼 여러분 집에 있는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응? 사도행전적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특성. 오늘 제목, 하나된 교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중요한 게 하나된 교회. 42절 서로 교제하며, 교회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46절 한 마음. 왜 여야는 그렇게 싸우는 거요? 그저 안 싸우면 안 돼? 이번에 뭐 6월 달에 또 뭐 선거 있는데 이 부부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싸우겠대요. 내가 싸우겠대요.
정치가 무슨 싸우는 거예요? 나라 백성을 위해 잘 되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싸워 여야는? 진보와 보수는 각을 세워나가고 있고 노사는 화합할 줄 모르고 서로 자기 이득만 취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번 선거를 해보니까 영호남은 여전히 화합이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안 됐어요. 영호남은 다른 지방보다. 자본주의의 폐단, 빈부의 격차. 자본주의는 오늘 또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집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부자는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은행에서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빈부의 격차, 세입자와 주인, 판검사와 피고, 교수는 학생을 갈게요. 교수와 학생,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딸과 어머니의 갈등. 이 말 잘 들으세요. 아직도 권사님들 시어머니 노릇하세요. 이 며느리들 부모 좀 잘 섬기면 안 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도대체 이걸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크게 해요. 어디예요? 교회 아니고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류를 다 모아놓은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천만 성도를 모아놓고 오늘 또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외치는 데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핵심은 교회예요. 나라와 민족이 잘 되려면 교회예요. 이 찢어진 사상과 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이 대결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스며들어오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예요. 이 찢겨진 사상과 지방색과 빈부의 격차를 어디에서 해결할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잘 돼야 사람도 살리고 세워진 줄로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집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을 모아서 서울특별시에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저 동해안 남해안의 도서, 저 섬마을에서, 빈촌에서, 중소도시에서, 오천 산촌에서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외치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어떤 집단이 일주일이면 사람을 모아놓고 자신을 다시 한번 리컨펌하고 궤도 수정을 하고 자기 점검을 일주일이면 한 번씩 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를 비방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교회가 별거냐 그래. 네가 별거냐 임마. 교회가 별거지. 응? 예수가 별거냐 그래. 너 어이가 없어. 너 생일날 몇 살이면 너 축하해 주는. 이마 예수의 생일날은 전 세계가 축하해 주고 있어.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 줄을 몰라. 교회가 이 사회의 핵심이고, 교회가 잘 돼야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개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여기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서로 다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당도 여기 있고 야당도 여기 있어요. 교회는 여야 그 제3당도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3절로 6절에 크게 손에 싣습니다. 함께 읽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